함께 우리의 신앙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 젊은 가정 제이하우스 회장 부부로 섬기는 김지훈 집사님, 최재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귀한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정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열매 없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며 열매 없는 우리의 영적 교만과 나태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옵시며 성품과 언어, 매일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히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사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과 여정 위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어드릴 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귀한 솔리스트입니다. 지은택 집사님, 이금섭 집사님, 김서영 집사님, 신일홍 집사님 네 분께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아서 성령의 열매는 조용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앞자리도 가득 채웠고 밑에도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앉아서 수고하는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바닥에 하나님께 주신 온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요란했던 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의 힘은 마치 큰 목소리와 같아서 그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이 등장하면 숨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것이 낙타의 턱뼈든 횃불이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삼손은 아름다웠고 강했고 멋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손 같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삼손은 다 압니다. 삼손의 힘을 다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아이들 중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그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형들은 다윗을 몹시 나무랐습니다. 어디 너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만하게 까분다고 그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해 보이던 다윗이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괴롭힘을 당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 다윗이 마침내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그가 세운 다윗성은 훗날에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용맹했습니다. 싸움에 능했습니다.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그는 예배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이 힘 있는 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살려주고 축복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덤벼들었는데 그 압살롬 앞에서도 그는 조용했습니다. 유약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을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조용한 힘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성경 안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들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가 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린 양 같고 어린 순 같고 매를 맞고 질고를 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저항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조용히 오셨습니까? 거대한 밴드를 불러서 어마어마한 음악을 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 작은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창조주의 전능하신 분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메시아 어린 양 같은 예수께서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서 사랑이 이긴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신념이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조용한 힘이 이긴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칼이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칼을 갈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인내는 조용합니다.
우리는 겸손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조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방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조용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좀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어떤 맛일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맛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이 온유와 절제, 이 수많은 아름다운 맛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음미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조용한 힘을 꼭 오늘 아침에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열매는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우리가 쉬운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어느 것 하나 거대하고 시끄럽고 과시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에는 어떤 것도 과시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갈라디아의 상황은 율법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육체의 것들이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증거로 뭘 강조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위에 점점 집착하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처음에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소위 유대에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육체의 증거가 없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 이제 율법에 사로잡힌, 육체의 것들에 사로잡힌, 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분냄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 참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인내하고 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제시하는 열매의 모습이 어떠한 것도 과시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병고침과
통언과 예언과 다양한 능력들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소평가받고 있는 것들, 희락, 화평, 기쁨, 이런 거 성령의 열매라고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화평, 자비, 양선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를 끝냈습니다. 선한 것. 이 모든 과소평가받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기 쉽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선함이 없고, 이럴 때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친 사람들은 예배를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뭔가 좀 시끌벅적하고 성령이 임하면 막 주여 주여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놀랄만하게 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잠깐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추종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내게 그림자만이라도 덮였으면 좋겠다 해서 쫓아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어마어마한 기사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이, 이런 능력이 선교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에게 힘을 주는 역할은 감당했습니다.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이고 양선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조용한데 강력한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설교를 큰 소리로만 외친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곤조곤 조용한 말로 말해도 설교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것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얼마나 큰 능력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절대로 조용하지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여기에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쉽게 얻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서점에서 재밌어 보여서 제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 안에 정말 소중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kind, 친절이죠. 친절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레이엄 올컷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영국의 생산 전문가입니다. 생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생산성, 우리의 삶에 뭐 다양한 생산성이 있을 건데, 우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친절, kindness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친절이 기업과 개인과 한 명 한 명,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강화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는데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게든 기업이든 교회든 거리감이 생깁니다. 생산성에 이 친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명성교회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 다들 친절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첫인상이 좋은 말씀만이 첫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 중요한 친절, 조용한 힘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읽으면서 감명과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성품과 인격,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조용하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힘을 갖고 있고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고, 할렐루야. 조용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는 힘을 갖고 있고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고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저자가 이 그레이엄 올컷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것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길을 택하냐 하면, 내가 더 이기적이 되어야 하고, 내가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악당처럼 사람들에게 나무라고 세게 말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레이엄 올컷은 그게 오해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히 기업인들 가운데 그런 딜레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세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할 것인가. 세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힘을 갖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직원들에게 말을 막 하고요, 조금이라도 못하면 잘랐습니다. 넌 안 돼, 더 이상 못해, 팍팍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있었을 때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람들 그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스티브 잡스처럼 내가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못된 CEO들은 100% 실패한대요. 스티브 잡스만 성공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처럼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강하고 못되고 악하게 구는 이 강한 것들이 절대로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훌륭한 기업들의 CEO들과 리더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한 것은 육체의 산물과 흡사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이다. 이 수많은 것들이 육체의 산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강한 것들이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강해야 내가 이익을 얻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린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경쟁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산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산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기 싫다, 내가 손해보기 싫다, 내가 이렇게 해야 강하게 나가서 이익을 얻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져서, 당을 져서 분냄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다윗의 방식으로. 삼손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결국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에 갖고 있는 이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와 연관시키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 압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의 방식은 절대로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나만 참아?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나만 참아? 우리가 선함을 행할 때, 양선을 행할 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갈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컷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친절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주 큰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악당이 되거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정반대도 사실이어서 친절을 베풀면 자연스레 더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 여러분, 세상의 연구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조용한 힘이 어떤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야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면 양선을, 좋음을, 선함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면 기쁨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맛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지만 무례한 사람은 결국은 혼자 되고 말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막말을 퍼붓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연예인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목사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유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까?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왜 모세만 있었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들어다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엔 승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악당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결국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화평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조용한 힘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이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공식화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교회는 이미 로마 제국 안에서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로마에 생깁니다. 361년에서 363년에 배교자 줄리언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왜 배교자냐면 이분은 기독교가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로마에서 다시 이단 종교들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종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했었는지, 그래서 배교자예요. 이분이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기독교를 따라해라. 이게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기독교를 물리치고 이 이교가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독교를 따라해라. 특별히 뭘 따라해라? 제일 반복돼서 드러난 단어가 뭐냐면 환대입니다. 환대. 왜 환대를 얘기했냐면 줄리언이 봤을 때, 이 황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들, 이 교회는 다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푼 이 친절과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잘못된 이방 종교들이 다시 번성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잘하는 환대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독교의 이미지는 무엇이었냐면 친절과 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교회 가면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 당시 가난했던 교회들이 더 어려운 수많은 고아원과 수많은 어려운 시설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위문하고 공연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는 친절한 교회의 이미지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힘을 사랑하는 대신에 과시적인 힘을 갖기 시작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과시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조용한 힘, 우리에게 가장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렐루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용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가득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주제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의 능력들은 다 조용한 힘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시되거나 과시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이 있다고 막 의시될 수 있어요? 오래 참는다고 막 의시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의시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용한 것들이고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신비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과일들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5대, 사람들이 모르는 5대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어로는 아케비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인데 얼음이라고 부르는 과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얼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재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로 목사님한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길쭉한 콩같이 생긴 건데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달콤한 과육이 씨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아케비를 실제로 많이 재배를 하고 껍질까지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네이크 프루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일의 겉이 마치 뱀의 피부같이 생겨가지고 스네이크 프루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있는 과육은 맛이 사과 같기도 하고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바나나를 섞은 듯한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아주 맛이 좋고 이 안에는 비타민도 많고 칼륨과 섬유질도 풍부해서 여러 가지로 몸에 좋은 과일이고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채소처럼 생긴 과일인데 3000년 전부터 에티오피아에서 먹기 시작했고 채소같이 보이지만 안에 씨를 포함하고 있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너프 혹은 스페니쉬 라임이라고 불리는 과일입니다. 이 주로 중미 캐리비안 지역에 나는 녹색 열매인데 까서 먹을 때 맛은 리치와 라임이 섞인 맛이고 거기에 살짝 망고가 들어간 맛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군침이 도시죠? 마지막으로는 이건 저도 먹어봤어요. 체리 모야입니다. 체리 모야는 중미에 나는 우리 중미 선교위원회는 저와 함께 우리 도미니카에 가셨다가 체리 모야 드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 체리 모야는 정말 맛있는 과일입니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아는 한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맛이 뛰어납니다. 저희도 먹었는데 진짜 맛이 신비합니다. 약간 요구르트 같고 크리미한데 새콤한 맛이 나고 달콤하면서 상큼합니다. 체리 모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은 이것만 드시고 가셔요. 그 정도로 이게 아주 굉장히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럼 아침에 많은 열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신비한 열매들이 많고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맛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물으시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단히 과시적이어서 화려해서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넘어서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가지면 다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을 넘어설 수 있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적을 넘어설 수 있었고, 수많은 적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그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이 강력하지만 조용한 열매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 조용한 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더 좋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일 예비하신 그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날 맞아서 많은 분들 계속해서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실은 새벽 예배 나오기 참 힘듭니다.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소년부 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등 저에게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네,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C채널 계속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C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채널 235번입니다. 항상 C채널 틀어보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도 우리 둘째 날 계속해서 수고 많으신데 우리 준비위원들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용해 보이지만 이 강력한 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성공할 때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길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드러난 것들, 과시적인 것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시되는 것들 다 낮추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희락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온유와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모처럼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기 채널과 모든 준비운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교구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서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달콤하게 하나님의 시간 정말 꿀처럼 물송이처럼 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 있는 특별 새벽 집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디 나가든지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신 성도들 그 귀한 발걸음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의 복음을 주의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육체의 것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갖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친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는 조용한 힘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처널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기관들, 병원과 군선교와 우리 교도소 선교와 학원 선교, 모든 선교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신 주의 사랑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신 사랑하시는 주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종 원로 목사님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길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열매를 간절히 붙잡고 나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